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자 어떤 바리사이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사이는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옛날하고 아주 먼 옛날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거룩한 기도 시간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기도가 한창이던 경당 안으로 고양이 한 마리가 살며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를 경당 밖으로 내보내기도 했지만 기도 시간만 되면 번번이 경당 안으로 들어오는 고양이 때문에 수도자들은 골치가 아팠습니다. 결국 한 수도자는 기도 시간이 되면 그 고양이를 경당 앞에 심어진 나무에 묶어놓게 되었습니다. 기도 시간마다 항상 경당 앞 나무에 묶여있는 고양이의 모습은 이제 모든 수도자들에게도 익숙한 풍경이 되었지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수도원에 살던 고양이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랍게도 수도자 한 분이 시장에 나가 고양이를 사왔고 기도 시간이 되면 고양이를 경당 앞 나무에 묶어 놓았다고 하지요. 처음에는 기도에 방해가 돼서 묶어 놓았던 고양이였는데 이제는 고양이가 없으면 기도를 시작할 수 없게 된 웃지 못할 상황을 잘 보여주는 일화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복음 속에서 예수님은 앞의 이야기와 유사한 문제를 두고 바리사이들과 논쟁을 펼치십니다. 자고로 손을 씻는다는 것은 밖에서 더러워진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청결하게 음식을 먹기 위함이지요. 또한 질병과 전염 등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행위였습니다. 종교적으로 보자면 하느님 앞에 더욱 깨끗한 몸가짐으로 나아가기 위한 신앙심에서 시작된 것이었지요. 그러나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손을 씻는 행위 자체가 율법으로 규정되었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되어 죄인으로서 차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 율법주의적인 경직된 사고는 손을 씻지 않는 것이 곧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행위로 여겨지기까지 했지요. 이처럼 사회의 관습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단단히 굳어져 버린 세상의 부조리와 율법주의자들의 고정관념에 맞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계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외면과 내면, 겉과 속을 모두 함께 만드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속마음은 감추고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화려하고 깨끗하게 치장하려는 바리사이의 이중적인 모습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창조 안에 담긴 하느님의 뜻과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욕망은 겉모습을 더 신경 써서 닦아야 한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정화와 자선으로 우리의 겉과 속 전체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다가갈 때 우리는 겉과 속을 다르게 만들고자 하는 삶의 모순과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오늘 하루를 보내며 우리 안에 담긴 사랑만이 우리를 정화할 수 있으며 자선을 가능케 해준다는 진리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화와 자선을 통해 우리의 안과 밖은 온전히 하나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나의 하느님, 두 가지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사랑으로 모두 하나 되는 주의 빵을